감사합니다. 오늘 뭐 가족적인 분위기인데요. 오늘은 이제 볼 거는 이겁니다. 지난주가 복음의 색깔이었으면 오늘은 이제 실천해야 할 중요한 사명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얘기했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잘 봐야겠죠. 그래서 서론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불신자들도 이거 얘기하는 분들 봤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불신자들 가운데도 이 천명을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사업가든지 요리사든지 어떤 좀 서밋에 가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를 얘기해요. 나에게 하늘이 주신 사명이 줬다라고까지 얘기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또 생각하셔야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소명이죠. 소명이 뭡니까? 부르신 뭘 얘기해요? 콜링이죠. 또 그 가운데 이제 뭘? 사명이죠. 이 세 가지들을 잘 발견하고 누리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 있어요. 천명이 뭐냐? 라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얘기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천명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소명, 부르셨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을 주셨냐? 다른 사명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복음 안에서 보편적으로 주신 거고, 이게 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나의 것으로 발견되고 누려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부분들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본론으로 가면 제1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는 사명이 뭐냐?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서 보기 시작되죠.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나를요 발견하는 게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찾는 거. 많은 분들이 사명 얘기하면 이렇게 미션 잡고 그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의 흐름 안에 있는 나예요. 이거를 발견하는 게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발견되지 않으면요 나머지 부분들은요 뭐가 돼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잘. 이 부분,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한 이 복음 안에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흐름이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셨던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언약이 6장 14절에 얘기하는 방주로 나타났고, 이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계시는 그 복음의 흐름이 있어요. 창세기 이게 중요한 뭐예요? 창세기 안에 중요한 흐름의 핵심이고, 이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나타났고, 그 앞서 얘기한다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그 희생제사에 대한 중요한 언약으로 나타났고, 이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진 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사 이 고백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나예요. 왜 이게 얘기하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 방주로 나타나고, 또 아브라함의 부른 언약으로 나타나고 희생제사로 보여지고 임마누엘 언약으로 주어졌고,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면은
이전엔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보면 나타나있죠. 그 흐름 속에 있는 나, 이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지금 관악구에 460개, 490개 교회가 있어요. 490개. 그 교회 중에서 지금 신봉중앙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맞잖아요. 460대 1이에요. 확률을 따져볼까요? 그럼 몇 프로인 줄 아세요? 0.2%예요. 0.2% 미만이에요. 그 확률 속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다른 데 가도 되는데.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 왜 보내셨을까요? 그 흐름 속에 있는 나, 복음 안에 있는 나, 그걸 발견하셔야죠. 두 번째, 더 중요한 내용이 이제 이 속에 있으면 이거 제2 사명은 뭐냐? 말씀의 흐름, 말씀 성취 속에 있는 나예요. 말씀 성취 속에 있는 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중요한 속에서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성취되는 것을 봐야 돼요.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면요. 신앙생활이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지속되지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못 따라가요. 자꾸 사람이 이게 업다운이 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좀 응답받고 막 좀 내 감정이 충만할 때 어떻게 돼요? 헌신봉사 막 했다가 나중에 그 에너지 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또 잠깐 불신자처럼 지냈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잘하세요? 제가 20대 때 그랬어요. 제 얘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걸 그때는 왜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까? 라고 했는데 제가 나이를 먹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보면서 보여요. 이게 아 힘들어 하시는구나. 거기서 대해서 이제 말을 안 하게 되죠. 왜요? 본인이 힘들어 하는데 거기다 더 짐을 지어들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나가 발견되었으면 그 부분 뭐 할 수 있어요? 넘어설 수 있어요. 왜냐? 내가 가는 길이 보이고 내가 어디인 줄 알고 내가 가는 목표가 보이면 그 부분이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계속해서 뭐가 되는 거 어떻게 보면 힘을 공급받는 거죠. 영적인 힘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그 흐름 속에 있는 말씀 성취 속에 있는 나. 무슨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계속 영접 메시지를 1년 365일, 10년을 지속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 성도분들이 더 대단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영접 메시지를 1년 365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흔들리고요.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뿌리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 안에. 어떻게 됐냐? 정말 성도의 눈이 뜨인 거예요. 뭐요? 현장에 이 복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복음이 정보로서 들어오면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근데 이게요. 변화가 일어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포럼이 중요한 이유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 다르죠. 왜냐하면 복음은 통일성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통일성이 있어요. 그 가운데 사람이 다양하잖아요. 다양성도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다양하게 역사하셔서 그 받아들이고 누리고 전달하는 부분들이 다 달라요. 다양하게. 그래서 포럼할 때 그 부분들을 확인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이 말씀 성취 속에 있는 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이거 놓치시면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강단 말씀 속에 있는 나. 이 흐름 속에 있는 나.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강단 말씀 성취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서 다음 주에 올 때 증인으로 오게 하옵소서.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고 축복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두 번째 사명이에요. 세 번째, 이제 현장에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현장에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거고, 또 하나님이 또 우리 이제 좀 다시 하게 될 텐데, 신방 예배라든지 새벽 예배라든지 매일 주시는, 또 기도 수첩 하시는 분 기도 수첩 속에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세 번째, 제 3사명.
이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기도 제목인데 올바른 기도 제목 속에 있는 나. 왜냐하면 올바른 기도 제목이 있다는 얘기는 조금 틀리거나 이상한 기도 제목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신자들 같은 경우 나 중심으로 얘기하죠. 나의 중심으로. 근데 문제는 신앙의 경력이 좀 오래된 분도 나 중심으로 된다는 얘기는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상처받을 분들이 있는데 나 중심으로 된다는 얘기는 신앙 경력은 오래됐지만 신앙은 잘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 얘기하면요. 기도 제목 얘기하면 많은 사람이 내 상황 잡고 얘기하는데 성경은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됐다고요. 제가 머리카락 숫자 좀 많이 줄었는데 머리카락 숫자를 세신바 되고 다 알고 계신대요. 그 정도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왜 응답을 안 하시지?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나? 아니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시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너희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무슨 죄예요? 많은 사람이 죄 얘기하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 자범죄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큰 죄는 뭐예요?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죄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러면 기도할 때 왜 응답이 안 와요?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요. 그 안 믿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사정이 이래요. 물론 감정적으로 어떨 땐 그럴 때도 필요해요. 저도 놓고 기도하는 게 이제 주일 오후 예배나 청년 예배 놓고 찬양 예배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그런 거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시간표 오겠죠, 또. 근데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 사정과 뭐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속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과 강단 속에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속에서. 제1사명 속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사야 7장에 보면 그 유명한 내용이 나오죠. 군부대마다 써 있는 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군대가 맨날 군대 가면 써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사야가 얘기죠. 나를 보내소서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 아니야.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렘넌트 세워라. 이 얘기 하시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자꾸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제가 복음 안에서 깨닫고 기도하면서 누리면서 제가 기도 제목이 점점 바뀌어가요. 자꾸. 뭐라고 바뀌어가냐?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게 뭐냐로 자꾸 바뀌어가요. 그래서 그럼 목사님 아까 전에 그 찬양 예배 그거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청년 전도 운동 살리는 건데 그 청년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이게 있어요. 만들어지는 이게 조금 표현하기가 제 개념은 쉬운데 이게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속에서 만들어져요. 왜냐? 이런 거죠.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관악구에요. 출산율이 전국 꼴찌예요. 관악구가. 왜 꼴찌인 줄 아세요? 1인 가구가 전국 최대예요. 1인 가구가. 그러니까 출산율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저기 해남보다 출산율이 낮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유가 뭐냐? 1인 가구가 제일 많아요. 그럼 1인 가구 누가 살까요? 물론 이제 연세 드신 분도 있지만 누가 대부분 많아요? 여기 관악구에?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젊은 1인 가구가 가장 많아요. 근데 그래서 왜 우리가 여기서 청년 전도운동 넣고 전도제를 넣은 이유가 뭐냐? 그럼 하나님이 저기
뭐 은평구 아니면 저기 뭐 구로구 저기 동작구에 보내야 되는데 환업구에 세웠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 살리라고. 그렇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기도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이 시대와 이 지역에 원하시는 그것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기준이 뭐냐라고 나오겠죠. 이 기도 제목 가지고요. 이걸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날마다 갑자기 날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무슨 얘기냐? 24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4시 안 되면 솔직히 어려워요. 많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부분들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 한소에 좋아하는 우리 누구일까? 은택이가 좋아하는 마술사가 와가지고 같이 마술 시연해주고 보여주고 같이 공연하자고 사진 찍었어. 그럼 한마디 툭 던졌어. 그럼 그 말이 잊어먹을까 안 잊어먹을까? 그치. 그게 24야.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겠어요? 아니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라고 했으면 그거를 뭐하게 담을까요? 마음에 담겠죠. 그렇죠? 이게 날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러지 않으면 솔직히 응답이라는 것은 요원하죠. 그 날마다 그러면 해야 되는데 뭐가 기준이냐? 이걸로요. 이거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지 24 할 수 있죠. 계속 지속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누려야 되냐? 평안해야 돼요. 아까 주일날 말씀하셨지만 설교 때 말씀했지만 평안이랑 편안은 다른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자꾸 편안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편안을 주시진 않거든요. 어떨 때는 평안하기 위해서요. 평안을 깰 수도 있어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뭐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힘. 그리고 완전 답을 내는 거죠. 이게 기준이에요. 날마다 24 할 수 있는 것, 행복하고 평안하고 힘을 얻고 답을 얻으면 당연히 뭐예요? 24가 되죠. 하지 말라고 해도 24 돼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 같죠? 은택이한테 왜 게임하냐 하면 뭐예요? 행복하고 평안하고 힘없고 답 내는 거예요. 그게 게임이란 문제지. 애들한테 그래요. 애들한테 왜 계속 24 지속하냐? 이거예요. 아니 뭐 하나 걸리든가. 행복하고 그 안에서 뭐예요? 행복하는 거예요. 근데 행복이 아니라 더 정확히 표현하면 세상 거는 쾌락이죠. 쾌락은 대가가 따르긴 하죠. 애들한테는 세상에서 쾌락을 주는 대신에 뭐가 빠져나가요? 미래를 준비한 시간이 그 대가로 빠져날아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것들을 잘 붙잡으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원래는 쭉 8가지 있는데 4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제 사명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요,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중요한 게 뭐냐? 3오늘과 전도예요. 근데 전도인데 누구의 전도냐? 나의 전도를 찾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RTS 주일이라 또 말씀드렸지만 많은 석사 박사들 많아요. 신학 박사, 신학 석사 많아요. 친구들도 있고 유학 갔다 온 친구들도 있고 뭐 독일도 갔다, 프랑스 갔다, 미국 갔다. 그 사람들 줄 세우면요 연병차 한 2바퀴 반 더 돌릴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없어서 문제냐? 아니에요. 그분들 하시면 되고 정말 문제는 뭐냐? 오직 예수께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는 없어요. 제가 만나봤던 많은 신학 박사들 중에서 오직 복음하는 분은 몇 명 없어요. 뭐 김중건 박사님, 그다음 저기 갑자기 이름이 안 나는데 그 박사님, 그리고 우리나라 신학자 중에서 그렇게 말하는 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이거 녹음하면 안 되는데. 왜냐? 그분들 다른 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도 얘기하고 그리스도도 얘기하지 오직을 얘기하지 않아요. 차이점을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강조점이 어디가 있어요? 비슷해요. 다른 거랑.
그러면 그게 종교지. 다른 종교랑 뭔 차이입니까?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래서 3오늘 뭐 얘기합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꼭 찾으셔야 돼요. 오늘 살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루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내비게이션입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럼 물어봐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그럼 대답을 못해. 오늘의 말씀. 그 가운데 주시는 오늘의 기도, 그 가운데 역사하는 성취되는 오늘의 전도를요, 찾는 게 바로 3오늘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의 전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이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스케줄 전도예요, 스케줄. 내 하루에 스케줄을 놓고 그 속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만나서 5분 이상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데 최소한 5분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1분이면 끝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물론 1분은 끝나기도 해요. 그래서 스케줄 놓고 기도할 때 내가 오늘 만나서 5분 이상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자료들 놓고 준비하고.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결단했습니다. 무슨 결단을 했냐? 사람을 만나서 3분 이상 대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그래 그것도 결단이냐 대단하다 그러고 웃고 말았는데 왜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왜 붙일까요? 더 성경으로 읽을게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요 사마리아 성에 보냅니다. 사마리아 성에 왜 보냈어요? 거기서 뭐 얘기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을 정도로 병자가 낫고 또 귀신이 쫓겨나가고 영접 역사도 일어났죠. 그 빌립 집사를 어디로 보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봅니다. 광야로 갔더니 누가 있어요? 이디오피아 네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찾을 때 어떻게 돼요? 이런 축복을 누리고 나의 전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케줄을 놓는 게 뭐냐면 만남, 또 일, 사건,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찾는 거예요? 이것 통해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말씀, 강단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당연히 오늘의 말씀 기도 찾으면 그 기준이 뭐예요? 강단의 말씀 따라. 원단의 말씀 따라. 그 속에서 확인되는 거죠.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실천할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난주 얘기했던 복음의 색깔이에요. 이 가운데 오늘 얘기하는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지난주 얘기했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에요. 그 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요. 따라오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응답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이끄시는 걸 봐야지 어떻게 말하면 표현하면 조금 표현이 이상하지 않지만 재밌고 즐겁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제 설교를 들으면 자꾸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들으면 좀 짜증날 수도 있을 정도예요. 왜요? 자꾸 뭐라고 얘기해요? 누리라 얘기하잖아요. 누리는 거 얘기하잖아요. 이게 못 누린 분이 들으면 좀 짜증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누리라고 준 거지 고통받으러 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유대인들이 왜 망할 수밖에 없냐? 복음 누리라고 줬더니 그 복음 갖고 뭐예요? 다른 사람 때려잡는 용도로 쓰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많은 교회 보면은 자꾸 교회 우리 장로님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어른들 한국 기독교 초창기 분들이 치리하는 법을 만들어 놨거든요. 치리하는 법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걸로 사람 찍으라고 준 게 아니라 뭐 하라고 준 거라고요? 용서하라고 준 거거든요. 용서하고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왜냐면 그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막 그냥 떨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계도 해야 되지만 회복하고 돌아오라고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한국교회 뭐 했어요? 사람 이렇게 찍어버렸잖아요. 계속.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다가 뭐 했어요? 망했죠.
세계교회가 그러다가 망하고, 지금 미국교회가 그러고 있고, 지금 한국교회도 그대로 뭐하고 있어요?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 시대에 우리가 학교들, 신학교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사명들 제대로 깨닫고, 복음 누리시고, 복음의 증인되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명들, 천명, 사명, 소명,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나 살리고 가정과 교회 현장 살리는 축복의 증거와 응답들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에 뿌리 내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취에 누리게 하시고, 올바른 기도 제목 누리게 하시며, 나의 전도를 찾아 누려서 정말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한 것에 증인되는 응답 우리 성도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